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시작하는 모세 오경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기에 최적의 환경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부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나님의 나라이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면서 통치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있는 하나님의 안식이 보장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이루어져야 되냐 하면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임재해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창조하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를 하나님은 애초부터 원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면 볼수록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하는 자한테 속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죄를 지어버렸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영혼 없는 물건을 지으신 것처럼 그렇게 지으신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셨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한테는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 자녀가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덜 예쁘거나 부족하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자녀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에게는 내 자녀가 가장 소중합니다. 부모에게는 자기 자녀가 최고입니다. 이웃집 자녀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 자녀가 대단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자녀들이 하나님께는 최고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만 직접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시편 139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의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이 은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적나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우리가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말투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존재인데 거짓말하는 자한테 속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선포를 행동으로 옮기고 말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신 그 말씀을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그 행동을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로 그렇게 서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속이는 자한테 속아서 싫어하게 됐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속이는 자한테 여전히 속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맨 처음부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이 거짓말장애한테 속아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쉽게도 지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자기 말을 듣게 했던 사탄을 심판하시고 그가 유혹해서 데려갔던 사람들을 죄에서 씻어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우리 가운데 세우실 것을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도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는
구세주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모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의 언약을 약속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대로 두면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채로 살다가 인생이 끝나면 멸망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표현을 보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구원하기 원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세상에는 모든 피조물을 다 사랑하시고 세상의 피조물을 다 구원하시려고 그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자녀에게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녀, 하나님 곁을 떠나간 자녀, 하나님 모시기를 거부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고 멸망 가운데 추락해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우리가 관심사이지 세상 모든 것이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면 몰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시편 8편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사람이 뭔데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생각해 가시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이같이 생각하시며, 인자가 사람의 아들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도 돌보십니까? 그를,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우리 발 아래 두셨으니, 만물을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거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자녀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에게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심지어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포함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언약을 발견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 길을 가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우리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고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모실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우리에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 같은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소원이고 소원이고 소원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뭐를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에게 다시 주시는 것이,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곳에 가서도 계속 이 일을 하기 원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쓸데없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세상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너 얼마짜리 집을 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지 않으면 멸망이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도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고 말해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말해주어라. 10절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 동네를 벗어나기 전에 너는 한마디를 더 해주고 와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은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떠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도 소중해서 거절한 사람들, 복음을 외면하는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번 말해주고 떠나라.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멀어졌었지만 이제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해주라고 신신당부하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고 알려주도록 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신 비밀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너의 죄를 해결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도 약속받았던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았던 겁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 내 후손으로 오셔서 내 죄를 해결하심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게 됐다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야 한다.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하고 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마. 제자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구세주가 우리를 구원하시면 계속 계셔야지 왜 떠나?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듣고 당황해하는 그들에게 16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기 때문이다. 왜 성령님이 오시는 게 유익할까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이 세상에는 속이는 자가 날마다 뿌려놓고 있는 거짓말이 무성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해주어도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워낙 거짓말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속아왔기 때문에 진리를 알려줘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알게 해주면 아느냐 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면 압니다. 성령님이 알게 해주면 압니다. 성령님은 알게 해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아무 종교나 믿고 마음 편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어렵사리 교회 발을 들어놓고 구원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단을 보내서 낚아챕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이단에 빠져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 알고 싶고 더 잘 알고 싶고 그런 간절함은 좋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갈망함이 있는 건 좋은 겁니다. 나 정말 더 알고 싶어. 더 잘 알고 싶어. 그건 정상입니다. 그러나 아무한테 배우면 멸망으로 도리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면 돼요. 성령님이 이거 알려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내가 알고 싶고 내가 더 잘 알고 싶고 그래서 더 잘 믿고 싶고 그걸 해결해 주시려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갈급하면 갈망스러우면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안전하지 사람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고 달려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령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면 정말 우리는 충만해지지만 사람들이 알게 해준 건 조금 만족을 줄지 몰라도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갈급하고 계속 만나야 되고 계속 배워야 되고 부족합니다.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면 우리는 은혜를 입습니다. 길을 벗어나게 하는 망하는 지식을 아무리 소유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도 망하는 지식을 말하는 이단들이 세상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주실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이 진짜를 알게 해주십니다. 정말 갈망스러우면 성령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그게 안전합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했을 때 무엇을 말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세례요한이 알았어요. 그 시대에 어떤 사람도 알지 못했던 비밀한 진리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에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수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다시 모시고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려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세례요한은 말해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는데 성령님이 그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알려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해줄 수 있었어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을 더 머무시는 그 금쪽 같은 나날들을 무엇하고 보내시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말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한 사람들을 다시 구원해서 불러다가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소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목숨을 걸고 감당할 사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라고 말하는데, 그럼 은혜의 복음이 뭐냐?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회당을 찾아가서 줄기차게 말했던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이제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모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서 유배 생활을 했는데 그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자기 집을 오픈하고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하루 종일 맞이하면서 무엇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여자의 후손이 오셨다.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이 해결하셨다. 바울이 그 복음 전하느라고 감옥에도 가고 유배 생활도 하고 그랬으면서도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30절, 31절을 보면 유배 생활하는 셋집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2년을 하루같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됐다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을 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하려고 오직 그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문제 가지고 염려합니다. 가끔은 야릇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러다가 먹고나 살 수 있을까? 누가복음 12장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염려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음식보다 중요한 건 목숨이고 옷보다 중요한 건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목숨을 누가 지으셨고 몸을 누가 지으셨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29절 30절을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요? 앞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구세주가 오신 그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도 그렇지 저렇게 모를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마음 타시면서 이글거리는 소원을 갖고 계시는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 32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사냐고 내가 책임질게. 너는 너의 문제를 문제화하지 말고 내 문제를 문제화해서 너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다오.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필요한 거 내가 책임질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너무도 주고 싶어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부르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도 안 도와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셨던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규하는 기도도 못 들은 척 하셨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도 주기 원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소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늘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정말 그 소원만 성취되면 하나님께 소원이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너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렴? 그럼 너의 살아가는 문제는 내가 책임질게. 중국의 공산 독재 정권에 눌려있는 사람들, 이슬람에 속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민족들, 다른 종교에 눌리고 이념에 눌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과 생활을 같이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 충만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 거센 저항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했던 사탄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여 했기 때문에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들을 겁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늘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라고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증거했습니다. 아무리 죽인다고 협박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진리를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게 사는 길인지 알아버렸기 때문에. 협박이 무서운 게 아니라 속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려서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죽이겠다고 그렇게 협박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교회 지도자들을 동원해서 사탄은 진리를 말하는 사도들을, 제자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19절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옥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해주라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람 같으면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오니까 좀 피해 있다고 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신 다음에 다시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해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원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온 민족 가운데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셨고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님, 우리의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던지, 우리를 구원하는 값을 그렇게 몸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예수님을 한없이 높여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겁니다. 왕이라면 우리의 대우가 특별해야 됩니다. 왕을 아무렇게나 대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 내팽개쳐 버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감히 무시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임금이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살리기를 그렇게도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함으로 그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우리도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을 알지 못하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분을 알지 못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구원함을 얻은 우리가, 먼저 진리를 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열방의 사람들 그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다른 기도 제목을 뒷전으로 팽개쳐도 괜찮습니다. 다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임금, 우리의 구주가 명령하시는 이 심부름을 잘하면서 남은 세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언약하신 그 말씀 그렇게 신실하게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멸망 가운데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 도처에 많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도 간절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우리에게 자꾸만 알게 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알고 하나님의 소원이 온 땅 가운데 온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자로 주 앞에서 살게 해주시고
온 땅에 거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